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 서신 말고 또 다른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 외에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만약에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됨을 기록할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은 그저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 예수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요소를 가진 선지자나 또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 또는 반쪽짜리 인간.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늘 논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사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이나 또는 말씀들을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남아공에서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분의 전공은 히브리서가 전공이신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합니다. 매주 이렇게 한국인 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늘 그 한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도 있고,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갔으니까 저는 전도사였는데, 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매주 발표를 하고 매주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한 번도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미리 이제 본문을 정해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이 본문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다양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왜 한 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본문을 다루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돌아온 답변은 거기에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 어떠한 논쟁의 여지가 있냐는 거죠. 그냥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믿음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은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고 방법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는 다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수많은 한국교회 사실은 수많은 설교 가운데 저희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하지 않는 주제별로 또는 특별하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또는 순종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쉽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은 늘 시대를 막론하고 논쟁의 핵심이 되어져 왔습니다.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나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1세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또는 자기네 재산도 빼앗기고 또 가족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지금과는 다른 그런 배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3절을 바로 받아서 14절을 연결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영생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는지를 안다면 믿는다면 14절은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에 해당되는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또는 이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정성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마치 옷을 정결하게 입고 또 몸을 씻고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그것에 감동해서 신이 응답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씻지도 못할 상황이 된다면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지 못할 상황이 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담대함으로 번역된 확신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모든 말이라는 뜻이고, 풀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와 같잖아요. 내가 그 금액을 쓰면 그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백지수표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선뜻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의 뜻대로라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요한 1서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할 거다. 그의 안에 거하면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될 거고, 4장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마지막 5장 14절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치 이번 주에 살펴볼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불평해요. 그 불평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멸하시려고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니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게 되는, 이미 나무는 죽었는데 이 죽은 나무에 늘 꽃이 피어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로 그들 각 지파들에게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에 보관하게끔, 그러니까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 상자밖에 안 되니까 언약궤 안에 그 죽은 나무 한 토막을 넣어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무는 사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죠. 꽃이 피어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하잖아요. 결국 이 꽃이 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 같으면 봉투에 이름을 적어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확실하게 명시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봉투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봉투 없이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읽어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꼭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사인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를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고 그 기도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에 필요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